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15절까지 읽고 마지막 16절은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리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넘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일터나 또 교회에서나 언제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의 뜻이 아니고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만 그 모든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더 지혜롭다, 자기가 더 신령하다, 자기가 더 옳다 하면서 싸우고 갈라진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기가 얼마나 연약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만 의지해 있었는지를 지금 간증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 대단히 두려웠고 그리고 무척 떨었다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고린도 형편을 고려해 보면 충분히 그랬을 겁니다. 우상 숭배가 아주 극심했던 도시였고 또 너무나 혼란하고 음란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기적만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헬라인들은 비밀스런 아주 영적 지식만에 관심을 두고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1절에서 사도 바울은 훌륭한 말이나 또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고 2절에 보니까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 오기 전에
아테네라는 곳에 들려서 그리스 사람들에게 헬라 철학의 개념을 사용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아주 참담할 만큼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은 아주 싸늘했습니다. 그때의 실패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지킬 하나의 원칙을 정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2절 말씀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지금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전하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렸습니다. 왜냐하면 아테네에서 실패했기 때문이죠. 아테네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적인 것들, 그들이 가장 고상하게 여겼던 헬라의 철학들을 가지고 논쟁을 벌이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실패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려고 하니까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힘든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렵고 떨렸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시하고 조롱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망설였을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주 비판적이었던 무신론자들, 그리고 지성인들을 가득한 그 강당에서 여러분 전도해야 한다면 어떤 심정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수들이 모인 곳에 복음을 전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예수 안 믿는 교수들, 가장 고상하고 가장 지식적인 것들이 가장 가득 차 있는 교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을 더욱 의지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지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런 노력을 포기했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할 수 있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4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무엇으로 했다고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지금 선포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이 지혜로운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긴 것을 의미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람의 말이 있지 아니하고 그 믿음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에서 온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온갖 지혜로도 지식적인 것으로도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며 사람의 마음에는 떠오르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만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은밀한 가운데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잘 믿지 않으려 합니다.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배울 때 어렸을 때 이렇게 배웠죠. 사람이 단세포의 생명체에서 지금의 인간으로 진화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여러분, 진화론을 많이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리인 양 학교에서 그것이 공식처럼 공식화되어서 가르침을 받기도 했습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과학자가 아니라서 그 전공이 아니라서 과학적인 논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진화되어서 오늘에 이르렀다 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확신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이 진화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직 덜 진화된 사람들이 있겠죠. 진화가 덜 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보다 더 진화된 사람들도 존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예측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말 그대로 덜 진화된 열등한 사람이 나타나고 더 진화된 우수한 종자들이, 우수한 인간들이 그리 있다, 이렇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이야기죠. 여러분, 덜 진화돼서 열등한 사람이 있고 더 진화돼서 우수한 인간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신다면 얼마나 그 일들은 무서운 일로 발전하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전쟁이 일으킬 때 이러한 것들을 파생하죠. 열등한 종자들, 인간들은 다 멸절시키고 우수한 인자들만 남겨야 되겠다 하고 해서 어떻게 합니까? 2차 대전, 세계대전들 보시면 그러한 인간들을 남겨놓기 위해서 많은 실험들을 하고 죽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창조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종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 창조의 실상을 알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무서운 이야기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밀 아닌 비밀이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을 받게 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을 말씀하시죠.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외모나 지식, 또 능력, 가문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 그 중요한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사실은 너무나 분명하고 확고한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만 하실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일들을 하시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이라 믿어지고 우리가 속죄받은 것이 믿어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수요일이 되면, 금요일이 되면, 또 주일이 되면 교회를 가야지, 예배드리러 가야지, 기도해야지, 또 사람들에게 용서해 주어야지, 하나님 또 사랑해 주어야 할 텐데, 그리고 11조와 여러 가지 헌금을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텐데, 하나님께 대해서 이 복음을 들고 전도해야 할 텐데, 이런 마음과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다 누가 하시는 겁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 일들을 통해서 일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 일들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행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령님의 감동, 감화 감동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성령님의 감동을,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무시하게 되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소멸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처럼 두렵고 무서운 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울철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겨울철에 냉방에서 지내는 것 얼마나 말할 수 없는 고통인지 모를 겁니다. 요즘 시대는 냉방에서 지내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잘 모르지만 과거에 우리 어렸을 때 혹은 우리가 아마 상상을 해보시면 좋겠죠. 제가 겨울 예전에 이전 교회에서 선교를 다닐 때 겨울에 일본 선교를 갔습니다.
아시겠지만 일본은 다다미방이라고 해서 이 온돌이 없습니다. 그 겨울이 되면 이 다다미방에 무엇을 키냐면 히터를 킵니다. 그리고 히터를 키는데 아시잖아요. 히터를 계속 가동을 하면 목이 잠기고 이 기침이 나오고 감기에 잘 걸립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 그 물주머니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물주머니를 뭐 일본어로 무슨 말이라고 해야 될지 좀 기억이 안 나지만 어쨌든 물주머니를 저녁에 따뜻한 아주 뜨거운 물을 데워서 물주머니를 담아놔서 이불 속에 넣어놓고 잠을 잡니다. 새벽이 되면 물주머니는 식죠. 냉골에서 자는 그 으스스함을 지금도 그 추위와 한기를 가끔씩 생각하면 지금도 오싹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아무런 성령의 감동이 없고 아무런 성령의 임재의 증거도 없이 사는 것은 마치 우리의 마음의 냉방에서 사는, 냉골에서 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여러분 은30에 팔았던 가룟 유다, 그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돈이 제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지만 가룟 유다 손에 은30이 주어지면 어떻겠습니까? 기뻐하고 감사하고 와 하면서 살아야 되지만 그 마음 한켠에 굉장히 지옥 같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죠.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분명한 확신을 가졌던 적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보입니다. 기도도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도 사랑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냉방이 되는 아주 무서운 연약함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 또 일이 있었습니다. 청년부 사역할 때 청년부의 아주 평신도 사역으로서 아주 굉장히 탁월하게 전도도 잘하고 탁월하게 리더십으로 발휘하면서 정말 그 팀이 계속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리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이 리더가 사람을 속이고 쇼를 하는 굉장히 은혜로운, 굉장히 영적으로 깊은 은혜의 영성을 가진 리더 같아 보였지만 이면에 굉장히 거짓되고 아주 음흉하고 아주 불편한 내용들을 갖고 있었던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고통스럽고 또 너무 마음이 두려워서 저에게 찾아와서 상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고통된 것이라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변하고 싶은 마음에 찾아왔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자체가, 고통이 생긴 것 자체가 주님이 그 리더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할 겁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 형제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정직함으로 다시 세워가라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정직함을 그대로 보여주라고.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하면서 또 매일매일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렇게 한번 살아보라고 일정 시간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아요. 제 거짓된 행위 때문에 자꾸 불편해지고 자꾸 가까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일매일 상담해주면서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온전하게 하나님께 돌아오고 기뻐함으로 그 리더를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던 형제가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의 교제 생활에서 혹여 두려움이 생겼거나 짜증이 생겼거나 혈기를 부리거나 그리고 유혹에 넘어지게 되고 자꾸 힘들게 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불편해지고 봉사하는 것이 자꾸 꺼려지고 자꾸 힘들어지고 자꾸 교회에 불만이 생긴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냉골이 생겼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어느 한 구석에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과 동행하지 못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으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24장 30절부터 34절은 이렇게 그래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던 물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는 금세 어떻게 됩니까? 게으른 자의 밭에 잡초가 무성해지듯이 마음에 냉골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그 가정의 영적인 온기가 계속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불꽃이 계속 살고 있는 한 우리 가정은, 우리 일터는, 우리 공동체, 우리 사랑하는 평강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냉골이 되지 않고 그것이 살아 불타오르게 되는 작은 불씨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없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없고 매일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은, 그 일터는, 그 공동체는 냉골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목사가 되고 나서 제일 잘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설교를 잘하고 싶었습니다. 목사로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뭐 다른 목회 여러 가지도 잘하면 좋겠지만 가장 잘해보고 싶었던 것이 설교였습니다. 설교를 잘하고 싶었는데 잘 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 수 있는지 수많은 우리 목사님들, 존경하는 목사님들의 설교집도 또 동영상들을 보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을 총동원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교는 어떻게 됩니까? 항상 저에게 힘들고 두렵고 어려운 고된 작업이었습니다. 몇 날 며칠을 노심초사해야 합니다. 설교단에 올라서면 진땀이 삐질삐질, 지금도 그렇지만 계속 이 초반에는 땀이 비 오듯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고 나면 언제나 이 좌절감에 사로잡혀서 고개를 숙이고 한동안 조용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2절의 말씀, 그 말씀을 보게 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한 가지 생겼습니다. 이 말씀을 믿게 되었고 그때부터 설교를 준비할 때 항상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습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지금도 설교단에 쓰는 것이 어렵고 설교를 하고 나면 만족할 수 없습니다. 설교를 하고 나면 항상 어떻게 내가 잘했을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선포했지만 항상 부족하고 항상 연약함으로 지내게 되죠. 그러나 한 가지는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끌리심대로 내가 선다. 설교단 앞에 서면 내 말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리라. 잘하건 못하건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겠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나 또 단 앞에 서 있는 저나 어떤 설교자나 성령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필요한 것은 다 동일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 역사는 필요한 것입니다. 가정과 일터와 또 교회에서 주님의 메시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봉사하실 때,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반드시 필요한 내용일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기를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성령께서 이끌리신 대로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입술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입술을 열어주신 것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어떤 것이라고요?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않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것으로 영적인 일로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 영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어떤 마음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종교도 이렇게 말하는 종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우리는 증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성령의 역사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능력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야곱의 축복도, 요셉의 지혜도, 모세의 능력도,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도, 다윗의 힘도 어디서 옵니까? 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이죠.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약속 무엇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리라.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도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가정이나 또 일터나 우리 교회나 어느 공동체에서든 저와 여러분들의 형편이 사도 바울처럼 또 우상 숭배자만 기적만 바라는 유대인이나 영적인 비밀만 알기 원하는 헬라인 앞에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님만 전해야 하는 심정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야만 우리가 그 능력으로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순종만 할 때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만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